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샬롬. 오늘은 2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주일에는 새로운 암송이 기다리고 있죠. 2월 한 달 동안 암송할 말씀은 시편 34편 8절 말씀입니다. 저희 화면을 보시면서 다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아멘. 저희 이번에 이렇게 걷는 동작이 계속 반복이 돼요. 기억하시면서 천천히 같이 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말씀. 아멘. 저희 이번에는 이 암송 말씀이 나오기 전주에서 반복 이게 하는 동작이 있어요. 그걸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짠. 하나, 둘, 짠. 네, 이렇게 이번에 음원에 맞춰서 해볼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4편 8절.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쁜 마음으로 박수 치면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롭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내부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우린 불만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약대가 없으면 우리의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리. 잠시만요. 여러분, 이 찬양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제 고백이거든요. 근데 이제 마지막 우리가 후렴 가사를 볼 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여야 되는데 지금 다 하나도 안 기쁘신 것 같아서 우리가 하나를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렴에 같이 찬양하실 때 이제 자 여러분들 기준으로 왼쪽부터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안 하시는 분은 제 앞에서 저 대신 찬양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제가 다 보고 있을게요. 우리 같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약대가 없으며 외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약대가 없으며 약한 송아지 없어도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무거운 짐진 자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생명의 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 그대가 만일 참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며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정말 좋아요. 난 예수가 좋네요. 주를 사랑한다.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난은 천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오래 참고 기다릴지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처음부터 한 번만 더 찬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시니까 나를 부르시고 영화롭게 하시네. 지금 우리의 고난은 자, 영광과 비교할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렵게 힘겹게 이기는 것이 아닌 넉넉히 주님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것에 대해서 주님 계속해서 소망하며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승리하는 예배, 우리 삶이 승리하는 삶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드릴 때 딴 생각하지 말고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오직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를 드리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적 능력을 더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아직 어려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내 기분, 내 감정만 중요한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앞으로는 내 관심이 나에게서 하나님과 이웃으로 옮겨가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기 원합니다. 그래서 내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아닌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 이웃을 섬기며 변함없는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한 주간도 살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을 계속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의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위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 중에 가장 선한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리고 그 사람을 선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사람마다 선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다를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은 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완전하게 선함을 가진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선함의 성품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도 버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을 계획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와 양들은 서로를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자는 자신의 양을 알고 양도 자신의 목자를 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가끔씩 양을 돌보는 목자 중 선하지 않은 목자, 즉 사꾼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꾼은 목자가 아닌데도 속여 양을 돌보는 척합니다. 또 사꾼은 이리가 올 때 자신의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립니다. 우리는 선한 목자와 사꾼 중에 선한 목자를 따라야 합니다. 선함은 그 안에 악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이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의도, 행동, 모든 것에는 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 백성은 알고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말과 행동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는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사꾼이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5년 한 해 우리 성품에 대해서 설교를 계속 할 텐데요. 1월 한 달 우리는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 거룩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2월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인 선함, 이 선함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므로 선하신 하나님을 믿음 안에서 긍정적으로 나를 세우고 격려로 관계를 세우며 환대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내면의 성품이 명품이 되는 회복과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대부분의 노동자가 농업에 종사를 했습니다. 농사를 졌다는 얘기죠. 예수님의 주요 사역지는 갈릴리였으니까 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어부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직업을 우리는 뭐라고 알고 있죠? 목수, 목수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쿠토스 에스틴 호투 덱토노스 휘오스, 헬라어인데요. 우리 요즘 최여루 전도사님이 신대원에 입학하고서는 동계 어학 강좌를 듣고 있습니다. 헬라어를 이제 막 맞춰서 헬라어 시험을 봤대요. 그래서 제가 점수가 잘 나오면 몇 점인지 알려달라 그랬는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겸손해서 잘 받았고도 얘기 안 하는 걸로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거 이따가 물어보지 마세요. 헬라어 신약 성경의 기본적인 언어입니다. 그런데 이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던 우쿠토스 에스틴 오투 테크노스 휘오스,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5절 5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고향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는데 그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심을 보고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사람들이 했던 말, 그 말씀을 조금 전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 말씀 여러분들에게 말해드린 건데, 혹시 이 말이 어떤 뜻인 줄 아나요? 휘오스,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텍토노스 휘오스 그렇게 얘기합니다. 텍톤, 거기에 오스가 붙어서 무엇의가 되면서 아들이다, 무엇의 아들이다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크톤이라는 말이 원어겠죠. 그 테크톤이라는 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을 향해 말씀을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사람들은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 나 아는데 저 목수 아들이잖아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텍토노스라는 단어, 목수라는 뜻의 텍톤의 이격 단수 명사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헬라어로 텍톤은 단순히 목수라기보다는 장인 또는 기술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영어로 테크닉이라는 영어 단어가 여기에서 왔다는 것을 쉽게 우리도 유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표면적 직업은 목수, 그리고 당시의 보편적 직업은 농부, 그리고 예수님이 주요 사역지였던 갈릴리 호수의 사람들 중에는 많은 이들이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육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목수로서의 직업을 이야기하지도 않고, 또는 그 당시 가장 보편적인 직업이었던 농부로 자신을 표현하지도 않으며, 그리고 그가 사역했던 갈릴리 지역의 어부들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은 스스로를, 자신의 정체성을 무엇에 비유해서 말씀하시느냐? 바로 목자에 비유해서 말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 목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가장 보편적인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목자시다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말씀이 있나요? 시편 몇 편일까요? 23편 1절. 23편 1절 어떻게 시작되죠? 아도나이 그렇게 시작해요. 여호와는 그렇게 시작해요.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 아도나이 여호와는 로이 목자. 로이 하면 그 이가 되면서 목자시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로 아니다. 뭐가 아니다? 엑사 부족함이 아니다. 없다. 그러므로 아도나이 로이 로 엑사 하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는 여호와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표현, 설명 중에 하나. 그러므로 예수님은 당시의 보편적인 어떠한 직업이나 직종에 대해서 자기를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가 누구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는 목자이신데 어떤 목자? 선한 목자이다. 그 양을 지키고 인도하는 그 목자가 선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선함이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목자에게는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에게는 반드시 목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의 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시에는 양을 모아두는 그 우리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문지기가 등장하는 1절에서 6절까지의 비유로 말씀하신 양우리인데요. 그것은 성이나 마을이나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우리였습니다. 아주 잘 지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문지기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문지기의 임무는 밤에 문을 지키고 아침에는 목자들이 자기 양들을 찾아가도록 문을 탁 열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제 아침이 되면 목자들이 그 양 우리로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제 양도 있고 우리 이정환 집사님 양도 있고 우리 신문환 권사님 양도 있고 그래가지고 양들이 여기저기 막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정환 집사님이 자기 양을 찾으러 싹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불러요. 자기 나름. 그러면 야, 내 양 빨리 와라. 그러면 누가 올까요? 다원이하고 소원이가 와 그러고 쫓아와요. 근데 목사님이 가가지고 내 양 와라 그러면 다원이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든가 얘기죠. 아는 거예요. 자기 아빠가 누군지. 아빠가 딱 오면 부르면 와 그러고 달려오는 거예요. 물론 사춘기 때는 안 올 수도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근데 사춘기 때 그러고 말 대꾸도 안 하고 들은 척도 안 하고 막 이래도 걔가 그러든 말든 아빠는 어떻게 해요? 여전히 살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찾는 거예요. 여전히 부르는 거예요. 누가 양을 찾아요? 목자가 양을 찾는 거예요. 양이 목자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목자가 양에게 찾아가서 내 양들 일로 와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들은 갈까 말까 고민하지 않고 와 그러고 쫓아온단 말이지. 목자가 그 양들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자가 찾아와 그 양들을 다 알아요. 근데 이 목자는요 내 양이 어디 있는지 모르고 부르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지 다 아는 거예요. 목사님이 여기 딱 서가지고 딱 하면 여러분들이 주로 앉는 자리에 앉잖아요. 그죠? 그리고 원래 온세례배 안 나오다가 나온 분이 있어. 그러면 저는 다 알아요. 이 정도 숫자밖에 안 되는데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딱 보면 아 오늘 누가 결석했구나. 그 정도는 다 안다고요.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을 목자로 사랑하고 섬기도록 부르셨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을 압니다. 여러분이 오늘 왔는지 안 왔는지 여기에 딱 서보면 저 뒤에 서면 잘 몰라요. 여기에 딱 서보면 알아요.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이름을 아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 주님은 그분의 목숨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선한 목자고 내가 너를 알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목자들은 양의 문제를 미리 알고서는 대처합니다. 양들은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자가 그걸 먼저 알고, 여러분 동물이 말하는 거 봤습니까? 그런데 그 동물의 주인은 아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얘가 배가 고프구나. 여러분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여러분들이 울어요. 그러면 옆에 아저씨는 쟤 왜 울어 시끄럽게 그런다고요. 그런데 엄마는 아는 거예요. 얘가 쌌는지 배가 고픈 건지 이렇게 달라는 건지 안 달라는 건지. 다른 사람이 들을 때는 똑같이 우는 건데 엄마는 그 소리를 딱 들으면 얘가 쌌구나 딱 아는 거예요. 단번에 불편하구나 안 와달라는 거구나. 목자가 안다는 것. 예수님이 여러분을 안다는 것. 예수님이 저 하늘에 어디 계시면서 그냥 어쩌나 보자 착하게 살면 내가 복 주고 말 안 들으면 에이 모르겠다 그런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 관심이 있어서 내가 이렇게 표정만 지어도 문제가 있구나 상처를 받았구나 다 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아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꼭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예수님 내 마음 아시죠? 나의 필요를 아시죠? 나의 아픔을 아시지요? 그분 앞에 나오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도 아십니다. 내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부족한지, 지금 운동을 시켜야 될지, 아니면 잠을 재워야 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양을 몰고 가는 목자가 아니에요. 야 빨리 가 막 이러면서. 어떤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에요? 자기 핸드폰 하면서 야 핸드폰 하면 안 되지 이러는 부모님이 좋아요. 부모님 먼저 딱 내려놓고 우리 핸드폰 일단 한번 내려보자 라고 말하는 부모님이 좋아요.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그렇잖아요. 아빠가 맨날 핸드폰에, 아빠가 맨날 게임해. 그래놓고서는 애들한테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해야지. 제일 듣기 싫은 말이 공부하지 않을 말이 듣기 싫은 게 아니에요. 그죠? 제가 해봤어요. 제가 뭐 어쩔 수 없이 한 거긴 하지만 이제 공부를 하니까 저도 이제 신대원을 다니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으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왜냐면 과제를 해야 되니까 책을 막 봐야 돼요. 막 책을 봤더니 우리 집 애들이 다 책을 보더라고요. 큰애가 와서 책을 막 봐요. 본대로 따라하더라고요. 아빠가 맨날 앞에 서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막 이러니까 어느 날 우리 집 큰애가 애들이 뭘 하는데 조용해. 뭘 하나 이러면서 제가 거실로 나가봤더니 우리 큰애가 요만한 조그마한 화이트보드 하나를 딱 놔두더니 고려가 어쩌고, 그때 한참 역사책을 읽을 때였거든요. 고려가 어쩌고 막 그러는데 진짜 웃긴 건 이렇게 말하는 걔가 웃긴 게 아니라 네 명이 쪼르르 앉아가지고 야 선생님이 별거 아니더라고요. 걔보다 조금 더 얇은 선생님이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중요하냐면, 여러분의 삶이 왜 중요하냐면, 선한 목자가 여러분의 삶에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아는 그 예수님을 내가 너무 좋아서 그 예수님을 전달하면 그게 선생님이에요. 그게 복음 증거자예요. 우리가 대단한 신학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필요를 아시는 그 주님을 내가 내 마음에 채워진 그 은혜를 내가 알면 내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들어요. 왜요? 필요한 것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한다? 야 똑바로 해. 예수 잘 믿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해야 되는데 내가 일상에서 잘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안 봐. 그러고서는 어느 날 갑자기 야 교회 가자.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당황스러워요. 얘는 도대체 뭐하는 인간인가? 교회를 뭐하러 가는 거지? 그건 종교생활 하는 거죠. 그냥 와가지고 그렇잖아요. 삶의 모범을 안 보여주면 믿는 자로서, 먼저 믿는 자로서 눈이 마주쳤으니까 먼저 믿는 자로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믿음이 뭔지를 보여주지 않으면 그 사람이 그렇죠. 이제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잘못하면 걔 잘못이에요. 그죠? 안 가르쳐 줬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근데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냐? 양을 막 몰고 가면 양들은요 약해가지고 막 아파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앞서 가신 다음에 일로 와, 일로 가면 돼 그러시면 양들은 그러고 막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가 앞서 가시면 양들을 위해 준비를 하시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들의 삶의 필요가 뭔지 조금 힘들지라도, 그래서 우리는 그 목자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길을 따라가는 것.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자라는 말보다 예수님은 목자이시다는 얘기보다 사실 오늘 설교는 서론이 길고 결론이 아주 짧은 설교거든요. 근데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서론을 길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인가? 선하신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왜냐하면 선함이라고 얘기하면 옆에 사람 한번 보세요. 걔가 선해 보여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함은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일인 것처럼 자꾸 여겨진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선하심이 공유적 속성,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거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선함이 뭔지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선함에 대해 닮아갈 수가 없어요.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앞서가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 왜요? 그는 선하시다라는 이 확신과 이 믿음의 고백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자, 첫 번째 양 우리를 얘기했는데 두 번째 양 우리는 7절 이후에 나오는데요. 이러한 양 우리는 이제 산간 벽지에 있어요. 그러니까 양을 데리고 저기 이제 푸른 풀밭으로 가고 막 먹인 다음에 이게 거리가 좀 있다 보니까 미처 동네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양들이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산간 벽지에도 임시로 만들어 놓은 벽돌을 막 쌓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양 우리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밤 저기서 하루를 지내야 되는데 거기는 돌로 다 지어놓고 입구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를 이렇게 뚫어놔요. 그리고 거기는 문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이 없는 곳에 어떻게 하느냐? 목자가 거기에 누워요. 그러니까 목자가 잠을 자도 거기에서 자는 거예요. 왜요? 목자가 없으면 저희가 안전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을 지나가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목자가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는 건 바로 저런 모습인 거예요.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목자가 그곳에, 왜냐하면 침입할 수 있는 방법은 저기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늑대나 이리가 양떼에게 들어가려면 저기가 뻥 뚫려 있으면 여러분 저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짜 부패가 되는 거예요. 늑대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딱 들어갔더니 음식이 쫙 펼쳐져 있어. 날 것이.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면 나며 꼴을 얻으리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은 친히 문이 되셔서 그가 선하시다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양들이 들어오고 나감을 지키시는 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오고 감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모든 여정을 누구를 통해 지나가야 한다? 예수님 통해. 그리고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런데 이 구원이 마치도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처럼 사꾼, 가짜 목자들이 있단 말이지요.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절도요 강도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선하심, 그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함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목자 되신 주님은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리십니다. 양을 살리기 위해 친히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는 것을 통해 예수님이 입증하셨어요. 마치도 목자가 먼저 앞장서서 가듯이 나를 따라오면 돼 라고 부르시는 것처럼 그렇게 죽으심으로 많은 양들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쩔 수 없이 목숨을 잃은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스스로 목숨을 주셨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어떤 제사를 드리던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양이 사람을 위해서 죽는 시대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들어가면 소를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는 건 뭐예요? 번제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번제는요 있는 그대로 통으로 다 제단 위에 올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쳐짐을 통해 죄가 전가되어서 우리가 사함을 얻는다, 그런 의미였다고. 그러니까 당시 시대에는 제물이 나를 위해 대신 죽었어요. 그런데 나도 아니고 목자가 친히 제물이 되어 나를 위해 죽는다는 건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말 말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목자 중에 양을 해치는 목자도 있었습니다. 목숨을 버리는 것으로 예수님이 끝나지 않고,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그냥 끝나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 아까 우리가 사진을 봤지만 목자가 이리가 나서 으아 그리고 장렬히 전사를 해. 그 다음에 목자가 더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큰일 났죠. 문이 뚫렸으니까. 양들 다 죽게 생겼지요. 그러나 우리 목자 되신 주님은 죽으신 후 그러므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살아나심으로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목자, 그것이 바로 선한 목자다라는 뜻입니다. 죽음으로 패배한 목자가 아니라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라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영원한 구원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려고 친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신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필요를 안다. 내가 너의 삶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따라감으로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양이 목자를 따라가지 않으므로 은혜가 왜 없지? 내 방법 내 생각대로 해놓고 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안 주시는 거야? 내 열심으로 해놓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복 주셔야지. 아니요.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복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선함이란 그러므로 계획, 의도, 행함, 말, 생각, 방향에 악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악이 없으신 분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은 항상 선하시며 하나님은 항상 선한 것을 행하시고 그러므로 그 결과도 항상 선합니다. 성도는 그의 삶의 여정에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소망하며 사는 자입니다. 우리가 선하여야 된다라는 뜻은 그러므로 무엇입니까?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왔다가 오늘 예배 드리는구나. 예배 끝났구나. 그러면 사실 하나님을 아는 즐거움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가운데도 누군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옆에 사람이 볼 때 지금 목사님 재밌는 얘기 안 해주는데 얘는 왜 이렇게 재밌게 듣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목자와 같이 세상에도 목자처럼 무리들을 이끄는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리더라고 부르지요. 그러나 그러한 리더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욕망을 위해 양을 사용해요. 필요할 때 사용하다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 자신을 위해 양을 대신 희생시킵니다. 세상의 리더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립니다. 왜냐하면 선한 목자는 그 모든 계획과 행위가 다 선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최고의 선, 그가 이룬 최고의 선은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주는 희생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선함이란 그러므로 어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일을 해라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고유의 성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간다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지? 하나님은 말씀은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무엇 하기를 기뻐하시지? 여러분 우리가 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우리가 윤리와 도덕에서 찾으면 내가 내 자신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선할 수 있어요?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가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춰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것이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으십니다. 리더도 많고 능력자도 많고 잘난 사람도 많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좋은 그리스도인을 찾기가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낸다면 세상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쩌하다 교회가 세상 앞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곳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심지어 어떤 이들은 교회는 필요 없다고 너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 라고 말하는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그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세상 속에 나타내지
못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그냥 우리끼리 예배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으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은 우리의 선함을, 하나님의 선함을 우리를 통해 볼 수밖에 없어요. 그때 그들도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주님은 이 시대에 선한 그리스도인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그리스도인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나는 선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이 선하시니까. 그런 처음도 과정도 열매도 선하시기에 그를 따라갈 때 나 같은 자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 삶으로, 태도로 하나님의 자녀됨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거룩함 그리고 선함, 하나님의 공유적 속성, 이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날 때 향기를 발해서 세상이 맡을 수 있고 세상이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담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없는 나는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양이 목자의 부름을 따라 당연히 그 길을 따라가듯 주의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하시고 세상이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세상이 변화되게 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유적 성품, 선함이 내 안에 있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준비한 예물 드리며 내 삶을 깨뜨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각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이 선한 목자이시기에 시작도 과정도 그 끝도 아름답고 완전함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나의 행실의 선함이 아닌 윤리와 도덕적 선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선하신 주님이 가시는 길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렇게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을 증거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주의 성도들, 믿음의 가정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